2020년 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부인하였고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갚을 수 없는 사랑, 흔들리지 아니한 사랑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목걸이도 생각이 나고 또 귀걸이도 생각이 납니다. 물론 십자가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시겠죠. 교회에 있는 십자가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십자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빨간 십자가가 유독 눈에 띄겠죠.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LED로 십자가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유독 더 빛을 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빨간 십자가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초록색도 있고 또 파란색도 있고 또 하얀 십자가도 우리는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구에 살할 때에 이 신도시인데 그 도시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고층에서 이 빨간 십자가가 너무 이렇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꺼달라는 그런 민원도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부분 성도님들은 이 십자가 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 고난을 생각할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생각하면 부활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당연히 신앙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고 고난, 부활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개념이 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또 헬라인이나 또 로마인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하면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의 그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가해지는 바로 최고형의 상징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상상하기도 싫고 그리고 아주 끔찍한 그런 형틀이었습니다. 만약 집안에 누군가가 이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그 집안은 극악 무도한 그런 범죄자 집안으로 인식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 되어서 결국 부끄럽고 또 괴로워가지고 같은 동네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정도로 가장 무서웠고 또 치욕스러운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십자가 형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이 헬라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십자가는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온 세상의 메시아라고 전하는 것이 어리석고 그리고 미련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부끄러운 십자가보다는 차라리 지혜나 아니면 부귀를 자랑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십자가에 달린 그 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 마음에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좀 출신 학교를 자랑하고 또 얼마만큼 내가 가졌는가, 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그런 힘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것에 우리는 많은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또 부모가 자식을 자랑하는 것, 아니면 남편이 아내를 자랑하는 것, 아내 또한 남편을 자랑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자랑하는 것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번 되면 그것도 듣기 싫게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그렇습니다. 오래 가지 않습니다. 듣고 들으면 질투가 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자랑은 사탄 마귀가 너무나도 좋아할 미끼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자랑을 하셨나요? 내가 많은 사람을 고쳤다? 눈도 고쳐주고 혈우병도 고쳐주고 안진뱅이도 고쳐주었다. 또 많은 사람을 먹는 것으로 채워주었다. 물 위를 걷기도 하였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런 걸 예수님이 자랑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난 것, 그 부활을 자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무덤을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도,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모였던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바울은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 바울과 그리고 이 바나바가 제1차 선교를 통해서 이 복음의 씨를 뿌린 지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은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이 지방에 거짓 형제가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여 가지고
예전에 그 바울이 그 복음의 씨를 뿌린 것들을 헛수고가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 바울이 전해준 그 십자가의 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말씀이 3장 1절에 있는데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책망을 받는 일을 했습니까? 우리는 다 아는 말씀이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값 없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그 말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지고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90% 하면 자신도 한 10% 정도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거저 받기에는 너무나도 죄송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의 의가 드러나고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자기의 자랑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자랑이 나타나면 바로 율법 의식처럼 보여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6장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할례 받은 너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 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이를 말씀합니다. 이 자랑, 이것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치명적인 병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며 또 그 십자가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곧 그 십자가의 신앙으로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해야 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바로 공의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인간이 가졌고 인간이 그 죄를 자꾸만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결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고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씀하시죠. 바로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래전에,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였고 인간은 어느 누구도 그 율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양들은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양으로 쓰이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가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때 그 양 한 마리를 사서 성소나
그리고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양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되게 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내장을 도려낸 다음 다 태웁니다. 그리고 나온 죄를 주변에 뿌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 용서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짐승에게 전가했습니다. 양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말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죄값이 치러지는 것이죠. 그 양은 인간의 죄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장 29절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라는 것은 제거한다, 그리고 치워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는 죄값을 제거하거나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요구하셨고 그 죽음이 바로 십자가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아들이라고 해도 결코 죄에 대해서는 타협치 않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는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죄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당하셨다고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고 우리는 칭함을 얻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상처가 나음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냥 나무이지만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형벌을 지고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루어지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 전혀 다른 모습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자식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식은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입술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행함과 실천의 사랑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실까? 내가 뭔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받지도 않아도 될 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받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햇빛도 그렇고요, 공기도 그렇고, 그리고 생명도 그렇습니다. 모두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저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이러한 그 은혜의 의미를 잘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로 늘 감사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늘 감사와 찬양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방식이나 지식으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식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높은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저 눈으로 보는 그런 계산만 할 줄 알고 눈앞에 있는 것이 다인 줄 알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알지도 못하는 방법, 그리고 알 수도 없고 생각조차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비슷한 뜻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긍휼입니다. 가끔 은혜와 이 긍휼을 혼동하여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은혜는 내가 받지 않아도 될 것을 주시는 것이지만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그 징계와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징계와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지 않게 된 것이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고요. 그 은혜에다가 긍휼을 다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부족하고 약할 때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고 더 의지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은혜로 내 부족함을 채워야 합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더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십자가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알고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들었던 간증입니다.
그 교회 성도가 많아서 결혼 주례도 부목사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일절 주례비와 또 장례하는 어떤 집례비를 받지 않도록 그런 어떤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를 잘 하고, 부목사님인데 그 결혼 주례를 잘 하고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진짜 주례비를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약간의 이 주례비를 주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좀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 카카오톡 문자를 했습니다. 진짜 주례비를 안 주더라, 이렇게 문자를 했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자신의 눈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보내야 될 그 카카오톡을 그 신부 측인 그 아버님에게 카톡을 보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 사람과 카톡을 막 하다 보면 이 카톡을 잘못 보낼 수가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읽지 않았다는 거죠. 읽으면 1이라는 숫자가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은 그 카톡을 읽지 않으면 빨리 삭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지만 예전에는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 숫자 1이 사라지기 전에 그 아버님에게 찾아가서 핸드폰을 막 이렇게 뺏을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자 결국 그 숫자 1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읽었다는 거죠. 목사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죄의식이 들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 말합니다. 그 목사님은 결심을 하고 그 신부 측 아버님을 찾아가서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낯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자 결심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앞에 앉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고 사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목사의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넘어지지 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순간 자신의 그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오고 진짜 그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랑뿐입니까?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사랑도 있고 집착도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강하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스스로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은 십자가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칭찬도 많이 듣고 존경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붙잡을 때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의 유혹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남들은 부끄러워하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겠다.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저는 별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친구도 많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 입만 열면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일요일이 되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여행을 가고 취미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는 좋은 친구도 되어줄 수 없고 좋은 이웃도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술을 마시고 친구 고민도 들어주고 또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돈도 좀 빌려주고 재미있게 좀 놀아줘야 하는데 세상 재미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으니 저는 예수쟁이라 들어도 마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힌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지만 세상도 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할례 무할례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 바른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새로 지으심을 받는 사람,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사랑과 바로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한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시간 함께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 함께 우리 5분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우리 합심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